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계리정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혼자 낙심의 감정을 가지고 혼자 슬픔에 잠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참 보기 좋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철학자였고 또 정치가로 활동했던 키케로라는 분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위대한 미덕이고 또 최고의 덕목인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모든 일에 참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항상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하멜공사님 읽어주신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 제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고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던져질 불행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들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 불행하고 불행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회복된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나의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사는 새로운 목적을 내가 얻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던 우리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 10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죄와 속박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해 주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자 하셨지만 애굽 왕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보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애굽 왕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못 보낸다. 하나님이 그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온 애굽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각 가정마다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한 마리를 해질 때 잡아서 그 집에서 먹고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의 가정마다 장자의 죽음으로 통곡의 소리가 번져가고 번져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존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집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영이 기억해야 될 날이었고 영영이 기념해야 될 유월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을 보여준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신
역사적인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피 흘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흘리신 보혈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넘어가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어느 10대 소녀가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그를 상담하는 목사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주 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자주 칼로 자해를 합니다. 그러면 급히 응급실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가 이제 정신병동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를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내 몸을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해를 자꾸 하니? 왜 이렇게 내 몸을 자꾸 상하게 만드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분함을 참지 못할 때 몸에 자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흐르는 피를 보고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고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으면서 분한 감정이 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꾸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종이 한 장을 펴놓고 그림을 그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시 피를 흘림으로 긴장을 풀거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피는 따로 있다.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피는 따로 있다. 그 피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그분이 이미 피를 흘리셨으니 내가 다시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이 아이에게 그 목사님의 설명은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마음의 분함과 자책감과 수치심과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의 피를 흘리며 그걸로 안정을 찾았던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이야기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더 이상 피를 네가 흘릴 필요가 없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내 마음의 모든 분노와 내 마음의 모든 어려움의 감정과 너 자신의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거라.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아이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한 감정을 갖거나 자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고 참된 치유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그 근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 용서함 받은 가장 큰 복, 최고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신 최고의 복, 영생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 어려운 일들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형통한 일을 얻고 경험하고 구하는 것 많은 걸 얻은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고 결코 잃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의 제자들 12명을 넘어서서 70명으로 확장됐을 때 70여 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굴복하고 떠나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최고의 조건, 제목. 구원받은 이 은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으신 존 뉴턴은 그 묘비에 그의 유언에 따라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하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후 그가 비방하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버킹엄에서 16년, 올리교에서 27년간을 사역했다. 그의 묘비에 적혀있는 글이에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을 증거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그의 뜻이었어요. 존 뉴턴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쓴 모든 글의 주제, 그가 외친 설교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였어요. 존 뉴턴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고백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를 최고의 노래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언제든지 잊지 말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결단코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시편 136편
13절, 15절 오늘 말씀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갈라 그들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해 오는 애굽의 바로 군대를 홍해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빼앗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36편이 그런 사실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6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일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두고 가는 제자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항상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며 예배하시는 박경진 권사님, 지난 4월 15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전하시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박경진 권사님이 마라톤을 마치신 후에 저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덥고 언덕이 많아 고생했지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딸 부부가 와서 응원해 주어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일 참여하고 싶었던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했고 경주를 마칠 때까지 다리에 쥐가 나질 않았고 피니시 라인을 패스하면서 다리에 쥐가 와서 조금 고생했지만 그 힘든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진 권사님이 60이 넘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난코스에 어렵다고 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시고 경주를 마치신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 여정 모든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에게 맡겨주신 인생 여정 무사히 끝까지 경주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가 인생에 달려가는 모든 과정, 겪고 있는 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신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가도 소개드린 것처럼 생후 6개월의 불의의 사고로 눈을 멀어 95세까지 시각장애자로 살았지만 8천여 곡이 넘는 수많은 찬송가를 지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의 자리로 나오도록 격려해 줬던 미국의 와니 크로스비, 그가 지금 찬송가를 저는 요즘 너무도 자주 생각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찬송가 231장 주가 막힌 모든 역사, 지난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친 후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정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만나 구원하신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변찮는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고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최고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에 열심히 또한 동참하며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소망을 가지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웃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영생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대설교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일 설교를 시골 교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단 뒤에 역시 목사님이신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강단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날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하신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뒤에 앉으셔서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렇지, 좋아, 맞아. 그리고 어느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찰스야,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거라. 그 얘기 다시 한번 외치거라. 그날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할아버지 목사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로 힘을 얻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래야지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만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설명할 때 그래 한 번 더 그 얘기해 주거라. 한 번 더 그 얘기해 주거라.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와 이웃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6편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밝혀주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항상 기억하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담대하게 이기고 극복하며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지며 이 구원의 복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영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받은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온전히 얻게 하여 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일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